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용모를 변화하신 그런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16장에서 본 바와 같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에 날 때부터. 그러나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 보이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아는 것과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실체와 그 보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만한데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같고 바다 같고, 하지만 어디 그렇게 잘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것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는 영원하다. 그럽니다만 그걸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작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가 되어보고야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한 분도 그 어머니의 어머니됨을 내가 바로 아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죠. 이건 인류 역사에 없는 특별한 경우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던 중에 베드로가 요만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주는 인자입니다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알게 한 것이요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안 것이죠. 이 안다는 문제가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도 지고 너도 져야 한다. 너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가 웬 말이요? 끔찍스러운 십자가는 왜 여기 얘기하나? 괴로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직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교육 과정은
소위 커리큘럼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다음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막연히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인식을 항상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는 다 못합니다. 깨닫지는 못해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엿새후라는 말은 바로 신앙 고백 사건 있은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용모를 변화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변화라고 번역하지만 이것은 본래 있은 모습 그리고 앞에 있을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체요. 이것이 실체입니다. 지금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이것은 잠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천막을 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 영화로운 본래의 몸, 이것이 주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왜 보여주었느냐? 이걸 보고 십자가를 지자는 거죠. 이걸 보고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기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환하게 봅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도록.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영광된 시간을 보고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 용모를 변화하셨습니다. 변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변화이고 이건 본래의 모습으로 보인 것뿐입니다. 또 장차 있을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거늘 이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유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된 모습을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옛날에 사진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를 알아봤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예수님이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할 때 말이죠. 늙은 사람은 늙은 대로 부활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부활하고 그러면 방년 18세에 죽어야 되겠는데 가장 예쁘게 죽어야 거기 가서도 예쁠 텐데 이거 쭈글쭈글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 설명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만 보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세계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 이해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보다 더 중요한 해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시체가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덧입어서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혼만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몸,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거기에 있고 모세가 거기에 있고 엘리야가 거기에 있고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영광된 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걸 보고만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런 영광의 옷을 입고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죠. 앞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앞에 있을 사실을 체험하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성격입니다. 십자가는 막연한 게 아니요, 십자가 다음에 오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의미에서 고통이 아닙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것이고 저 영광된 시간으로 가는 과정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영광된 순간을 잠깐 보여주었는데도 저 사람들이 놀라면서 뭘 생각했나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현재적입니다. 이건 과거가 아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막 셋을 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막 6을 지어야죠. 저희들은 어디 있을 건데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해놓고 자기들은 어디 있겠다는 겁니까? 장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고 하니 주님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천당을 가도 기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못 간 사람들 생각해서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면 나 혼자 천당에 가서 기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할 때 그저 만족해서 여기만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모든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습니다. 이건 반가운 소리인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저들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 사람들이 마치 혼이 떠난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광을 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걸 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 장면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영광된 장면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지금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광된 장면을 그러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의미요 또 변화산 사건이 있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밀려 사는 것도 아니고 논리에 밀려가는 게 아니요 미래의 약속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영광된 앞에 있는 세계를, 그 약속된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모습,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 보면 이 본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그것은 오해가 많고 자기들이 볼 때에도 체험일 뿐 말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또 말로 설명을 하면 다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지간히 혼란을 일으키고 또 과장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 마음에 간직하라, 너만이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체험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의 체험을 다 같이 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는 이러한 체험을 누구에게나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핍박을 당할 때, 많은 환난을 당할 때, 결정적인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영광의 세계를 잠깐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경험한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영감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에 여러 모양으로 적절하게 우리의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마치 조금 장면이 다르게 전개되지만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입니다. 이게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 영광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보여주니까 보는 것이지 자기가 보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어서 봅니다. 그 영광이 보이는데 이제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뭘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뭘 억울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특별히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장렬하게 영광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십자가의 큰 사건을 놓고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잠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 제자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됩니다. 그 마음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